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빛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를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축복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한 편의 동시인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그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지금은 부안여중에 다니고 있는 이솔 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글쓰기에서 최우수상으로 받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밥상을 그려놓고 그 위에 한가득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을 그렇게 채워서 그려놓은 이 모습을 보니 눈물과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애쓰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쓰신 것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문에 실렸던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 나이 29살, 아내가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하게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잊을 수 없구나. 내 나이 37살. 너는 내 몸집보다 큰 가방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지. 학교에서 첫 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로 액자를 만들어 방에 걸어두고 쳐다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모른단다. 내 나이 48살. 내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단다. 내 나이 53살. 네가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 나무랬지만 밤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내 나이 61살에 너는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 쳐다보며 한박 웃음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든 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단다. 내 사랑하는 딸,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사랑한다, 우리 애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지만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지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안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젖줄이 없으시지만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버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버이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자식에 대하여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때 풍속 중에 고려정이라고 하는 악한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나이 많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이제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삶이 힘드니 젊은 사람이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한 어머니, 고령의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뒤로 허리를 젖히면서 막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자꾸 던지곤 하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이 어머니,
등에 딱 붙어 있어야지. 왜 자꾸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뭇가지는 뭐 한다고 그렇게 던지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산에 올라갈 때는 나하고 같이 올라가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너 혼자 돌아가야 되지 않니? 너 혼자 돌아가다가 혹시 길 잃어버릴까 싶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했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죠. 자기는 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려고 업고 갔는데 그 와중에서 어머니는 아들 집에 돌아갈 길을 잃을까 싶어 나뭇가지 꺾어서 길을 표시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가치관, 사상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옳은 길,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특별히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을 살펴보면서 그 눈으로 부모님 앞에 즐겁게 달려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악해졌다 그래요. 특별히 인륜의 가장 근본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 인륜의 가장 근본적인 법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에 새겨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 깨닫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파 누워있을 때 열이 오른 이마에 손을 대시면서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좋으시련만 그렇게 하시면서 긴긴 밤을 옆에서 꼬박 새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을 믿어주시고요. 끝까지 지지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을 여행지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을 갖다가 파출소에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면 이 부모님들이 한사코 자식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마음속으로는 참 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이
욕먹는 건 싫어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흡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합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공경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 신앙, 성격, 철학, 이상 그 모든 삶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자라면서 세상 경험이 쌓이면서 부모님을 간혹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보다 더 못 배우셨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 공부도 많이 못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무시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 그 걸음걸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꺼이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시는데 그 훈계를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너는 지혜로워야 된다. 나는 가난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너는 열심히 배워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실지라도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라.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 솔로몬이 이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참된 방법이더라. 이렇게 살아야 정말 옳게 살아가는 것이더라. 높아지면서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 부모님의 길, 선택,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인정해드리고 그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무엇이 가장 기쁘신가요? 그렇게 여쭸더니 얼굴 한번 더 보는 것이 기쁘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돈 많이 갖다 주면 기쁘지. 때를 따라서 용돈도 자주 챙겨 드려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얼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전화가 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전화하는 거예요. 안부 인사 여쭙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 드리는 것 아니고 어머니 잘 지내셨냐고, 건강하시냐고, 식사는 잘 하셨냐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조석으로 문안 인사드리면서 늘 어머니 곁에, 아버지 곁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자꾸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님의 시 한 편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때 아파트 머리인 채 혼이지고 온종일 밭을 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사각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숨이 물어오길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취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바람을 늘어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방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수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